안녕하세요. 윙계파님 침례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설교는 주일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녹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편집이 된, 녹음이 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제 하나하나 강의할 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정말로 진짜로 크리스찬인가 성도인가. 이 성도라는 것, 거룩하게 되어진 거룩한 성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또 성도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난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착각을 해서 나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실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신다라면은 정말 황당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오바마를 안다고, 오바마를 알고 있다고, 지금 오바마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대사관을 들어간다라면은 여러분은 그 시큐리티한테 체포당하겠죠. 오바마를 나는 안다고 하지만 오바마가 나를 모른다고,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나를 아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진 참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로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만일 내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나는 잘못된 크리스찬이고, 곧 거듭나지 못하였는데,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듯이,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I never knew you,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행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곧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 선한 행위, 또 믿음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악행을 행하는 일들을 한다라면은 주님께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만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어떠한 삶으로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점검해 보기 전에 크리스찬, 이 교회에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많은 교인들 중에 이 죄사함에 대한 간증이 없다라는 것, 곧 이 간증이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간증하는지. 곧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직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구별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증들은 하나님께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사탄도 이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탄이 해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서 이런 물질적인 복들, 또 번영들, 또 좋은 것들을 간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간증이 나면 사탄이 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곧 사탄이 하지 못하는 일들,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해 하시고 자백해 하시고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였더니 자백하였더니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죄의 사함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 믿음, 곧 회개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사형리,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물론 사형리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핵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핵심을 중요하다 보니까, 또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고 당신 죄인이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으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믿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영접 기도를 하자, 영접 기도가 끝난 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마치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인데 면죄부를 파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또한 면죄부고요. 왜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았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물론 면죄부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제도라는 것, 또 무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 같은 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곧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죽은 사람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카드를 사고 돈을 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죄를 사제가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 받았다. 근데 죄의 값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이 티켓을, 면죄부를 사서 죄의 값이 남아있는데 그 죄의 값은 선행을 통하여서, 옳은 일을, 착한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쁜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선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특별한 기회를 주어서 이 티켓을, 면죄부를, 인덜전스를 하면은, 돈을 주고 사면은 이제 그의 죄값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돈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산다라는 것.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티켓만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중세 시대 그 캐톨릭을 타락해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대 교회 크리스찬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대신 무엇? 회개 없는 믿음, 이 회개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으면,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 나 이제 믿음을 갖고 천국 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부담 갖게 하고, 또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불편스러워하고,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면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정말 참 믿음을 가져서 내가 구원받은 삶인지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말을, 정말 황당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우리에게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 명백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노시스라는 철학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 지혜에 관하여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명백한 진리라는 것, 곧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천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죠. 또 로마에서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악을 저지르면 깨닫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올바로 이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어두움, 어떤 죄라든지 또 불확실한 것들은 불확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죄인지 아닌지를 가려주십니다.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안다는 것은 어두움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분명하게 죄가 없으신, 불확실함이 없으신 확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한 가지는 빛이라는 의미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과 악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지금 치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것은 뭐랍니까? 성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어두운 가운데 곧 빛 대신 하나님과 상반되는 어두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인데 내가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어떠합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듭난 성도, 또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지금 여기 파일 사이즈 관계로 지금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다음 파일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